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공동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 학교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 취미 공동체, 공무원 공동체, 노조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많은 공동체들이 인간의 필요를 따라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공동체가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 중에 그 공동체들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둘은 무엇이냐? 바로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가정과 교회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될 절대 필요 요소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 속하고 공동체에 속하여 마치 기차가 두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야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둘 중에 하나만 공동체에 속하지 모여도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절대 요소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의 기본 요소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죠?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출세해도 가정이 무너진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길거리에서 마당을 쓸면서 살아도 가정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하죠.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처절한 영적 싸움이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만큼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으로 가정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재미있는 표현으로 한문으로 써보면 가정의 정자와 정원의 정자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데도 정말 소중하지만 그 아름다운 정원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가꾸는 데는 몇 갑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정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일부러 4부로 호미로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망가집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어 가정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처절한 씨름이거든요. 이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절한 씨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짝이 어디 있을까? 빠른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찾아. 나는 지금도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은퇴할 때까지 송구영신 예배 때 몇천 명 성도들을 다 안수했습니다. 부목사들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져오면 보고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유일하게 제가 합법적으로 안수하는 날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근데 부목사 한 12, 명이 쭉 강단에 있고 한 성도가 오는데 참 신기한 건 그냥 와서 기도받으면 좋겠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담임 목사 체질이 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한테 받아야 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것도 이해는 하죠. 근데 어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사람 안수하는데 저 뒤에 안내위원들하고 한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소동이 일어난 거야. 왜냐면 너는 저 학생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 된다고 죽어도 거기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큰 양로 받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더니 왔어. 그 장벽을 뚫고 기도 제목을 들고 온 자매 축복있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기도 제목 딱 하나야. 중학교 2학년 여자의 기도 제목. 지금 남친하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소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안수를 하며 주여 영원히 함께하게 하소서,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축복을 했는데 믿음으로 하진 않았어. 왜냐면 그걸 믿기에는 내가 좀 그래. 여러분,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 아니,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몰라. 만나기까지보다 10갑절이나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알아? 힘들다고 가정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 후회해.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킨 사람은 나중에 잘했다 그래. 목숨을 걸고 가정은 지켜야 돼.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선물로 주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돼.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주셨나? 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되새겨야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을 왜 주셨는가?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죠? 자, 말씀 들은 분들은 시침이 딱 되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들은 것처럼 대답을 해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뭐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 우리가 착해? 참, 내가 보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돼 먹은 사람들 많아. 하여튼 뭐 나부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우리가 건강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우리가 부자로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식 잘 키워? 우리가 잘 키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씬해? 우리가 날씬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 너희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우리와 뭐가 다른데? 잘 살기를 했냐? 부자가 됐냐? 건강하기를 하냐? 자식을 잘 키웠냐? 뭐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와 달라. 왜 그 다름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름을 인식한다고? 그 다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육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원리는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 교회도 종교인으로 교인 생활만 하면 영적 원리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워진 것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야. 그 배움 더하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제자들이 제자다워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기독교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 영적인 데 있어.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야. 우리 개신교 교회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야. 자,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고 그랬어. 뭐가 다르다고? 영적인 데 있다고. 그 영적인 데 있으니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더 크게, 더 크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돼. 본 어게인, 거듭났다는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어.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 났다고? 한 번. 우리는 2번 났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읽었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 영적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났어.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가지는 영적 생명이 담겨지니 2번 난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원에 있으니, 그 결국을 이렇게 설명했어. 길게 한번 따라해 봐요.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아멘. 시작. 아멘까지 야무지게 좀 해봐. 야무지게. 다시.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아멘. 시작. 그지.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몇 번 났어? 그러니까 몇 번 죽어? 언제? 60, 70, 80살, 90 살다가 죽고, 2번째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니까 2번 죽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예수 믿는 우리는 몇 번 죽어? 60, 70, 80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 천국에 가니까 1번 죽어.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번 길게 따라서 하고 아멘까지 해봐.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아멘. 시작. 그럼 이게 근본적 차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름을 모르지만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이제 교회와 가정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 잘 봐요. 가정은 이 땅에서 60, 70, 80, 90을 사는 동안 누려야 될 육적 생명의 안식처라면, 교회는 영원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적 생명의 안식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 이게 정확한 정답이야.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배우는 거 이거 보고로 알아. 이거 아무나 모르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누가 해주겠어? 여러분의 목사님이 해주고 내가 해주지. 자, 다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왜 주셨냐? 다시.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60, 70, 80, 90을 사는 동안 누려야 될 육적 생명의 안식처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 천국에 가기까지 누려야 될 영적 생명의 안식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자, 잘 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가 꼭 있어야 된대, 없어도 된대. 그게 왜 없어도 된다고 그래?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적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회는 선택이 아니야, 절대 요소야. 그래서 하루에가 뉘엿뉘엿 넘어갈랍시면 이 육적 생명이 가정이라는 안식처를 생각하듯, 한 주간이 넘어갈랍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은 예배당 가는 날이구나, 내일은 예배당 가는 날이구나, 이 말을 하면 아멘 하고 행복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가, 이러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는 교회가 절대 요소야?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필요 정도가 아니야. 교회는 정말 절대 요소. 이만큼 교회가 중요해. 그럼 오늘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중요한 교회가 뭐냐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본문 설교는 안 하고 이 교회에 대한 설교만 일찍 하고 마치려고. 근데 일찍 마칠 것 같지는 않아. 근데도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길어. 그래서 어쩌면 반절만 하는데 이것은 좀 킵해 두기로 하고. 자, 교회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 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절대 요소야.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는 어느 정도 절대 요소냐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직장 마음에 안 들어도 다녀 못 다녀? 크게 대답해봐. 다녀. 자기 직장 그렇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그만둘라다 다니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봐, 열받아 갖고 와서 집에 와갖고 부부가 앉아서 그냥 밥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먹으면서 밤새 그냥 사장 씻고 부장 씻고, 이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한다니까. 내가 그놈의 회사 아니면 뭐 다닐 데가 없는 줄 알아? 밤새 씻고 또 아바침에 가방 들고 출근해. 뭐 좋아서가 아니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인간의 본능이야, 일은. 다시 크게 대답해봐. 직장 마음에 안 들어도 다녀 못 다녀? 두 번째 크게 대답해봐.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 못 살아? 그건 너무 크게 하면 안 되지. 그지. 배우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딨어.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서 살아? 여러분 이거 알아?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서 살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인간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야.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면 더 먼저 중요한 게, 행복의 원리는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 마음에 드냐야. 이게 원리야. 근데 여자분들은 지가 남편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건 생각 않고 남편만 마음에 안 든다고 지랄을 하고 사니? 이거 말이 돼? 다시 이야기할게. 성경적 원리는 네가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내가 네 마음에 드냐야. 그래서 진짜 행복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야. 이게 연습이야. 배우자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인간이 참 신기해. 따라서 해봐. 자식은, 크게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 한 번만 물어봐.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 번 물어봐.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봐. 사랑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너와 내가 1대1로 사랑을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 배우자보다 훨씬 잘나고 이쁜 사람 많지만, 대단한 사람 많지만,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야.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복 받으려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교회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교회 마음에 들어야 복을 받아. 근데 입이 대짜 발라오 갖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대야. 어떤 사람은 또 설교하면은, 목사가 설교하면 머리를 흔들어. 영적으로 안 맞아. 지가 영적으로 살기나 하면 내 말도 아니야. 지랄 같은 성질이. 누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 고르고 고른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죄성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요해져?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다시. 직장 마음에 안 들어도 다녀,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 퀴즈.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은 교회가 중심이 돼갖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게 지옥이야.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직장에서 속상한 일 있으면 집에 와서 위로 받아, 못 받아? 받아. 가정에서 부부싸움 오면은 교회 와서 위로 받아, 못 받아? 받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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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 그거 막 위로를 받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속상한 일 있으면 집에 가서 위로 받아, 못 받아? 교회에서 속상하면 다 무너져. 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이 중심이야. 아무리 육적으로 어긋장나도 영으로 살면 살아. 그런데 육적으로 평안해도 영이 무너지면 지옥이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 그렇다면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마음에 드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정의하고 싶으면 정의할 거야.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부해봐. 따르셔봐요. 성경적 정의.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가. 두 번째 따르셔봐요. 신학적 정의. 신학적으로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교회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뭐냐. 세 번째 따르셔봐요. 개인적 정의. 나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요걸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웃으면서 말씀을 듣자. 지금 이제 잘 듣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네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당신 마음에 들어야 이게 행복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매사에 인상을 쓰고 나라도 마음에 안 들어,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돼. 누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뭐냐? 먼저 따라서봐요. 다시 한번 크게. 성경적 정의. 성경적 정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 좋게를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적으로 교회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든지 우리 성이 하시오. 그냥 하나님의 자녀,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티를 내면서 몸도 마음도 쓰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 두 번째,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야.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혼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열심히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실 그 신랑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날 보고 묻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재림 예수를 만날 때 하얀 세마포를 입고 만나야 되는데 우리 세마포는 깨끗해야 할까 더러워야 할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 깨끗해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기도하다 깨달았어. 세마포가 깨끗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세마포가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주님이 우리를 만져줄 게 있어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 유혹을 다 이기고 사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믿음을 지켜내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냐? 성령의 전이야. 고린도서에 말하거든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이다 하고 살아야 돼. 내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내 안에 좋은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좋은 거 보고, 귀도 좋은 거 듣고, 말하는 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탁탁. 어릴 때 그랬잖아.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짝짝.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안 좋은 거 한 번씩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망가지나 몰라. 말하는 것도 성령의 전이야. 늘 좋은 것 하면 돼. 우리 교회 안수 집사 하나가 참 기가 막혀서, 안수 집사가 미안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쩌다 이제 술은 끊었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었나 봐. 불 떼고 산다 그 말이야. 이 왼수가 나한테 와서 합리화시키는 거야. 목사님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있어. 그래서 내가 술은 끊었어. 근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자기는 계속 핀대. 야, 이 썩을 놈아, 성경에 신호등 지키라고 있대? 너무도 당연한 걸 그걸 성경에 쓰냐? 식당에서도 이놈아 담배 못 피게 해. 근데 이 예배당에 연기 자욱 피면 되겠냐?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이여. 연기 담으면 되겠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안 피워야 된다고 건강 지키려면 막 이러는데 안수 집사가 돼갖고 불 떼고 살고 싶냐 있어.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뭔 말을 하겠어. 근데 중요해. 나는 성령의 전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거룩이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령의 전,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적 정의는 여기서 끝날 거야. 여러분 이건 안 써도 다 알겠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뭐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다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성령의 전. 그래서 거룩을 담고 이렇게 살아라. 그 잊지 말고 나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는가 늘 잊지 마. 두 번째, 따르셔봐요. 크게 따르셔봐요. 신학적 정의.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교회를 정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교회는 땅에 있지만 천국에 속한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 이걸 기독교 역사가 오랜 날 동안 교회가 무엇이다 정리한 게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신학교 가면 여러분의 목사님도 이제 신학교 교수야. 여러분 목사님은 박사님이야. 근데 참 내가 여러분의 목사님 보면서 너무 좋은 게,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은근히 꼴통기가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의 목사님은 지금도 사모하고 복음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싶어하고, 나 여기 와서 요 며칠 동안 쉬지도 못하고 휘달렸어. 아니 내가 목회 선배라고 나만 보면 물어봤었고 1시간 2시간 나 죽는 줄 알았어. 봐봐 여러분, 저 목사님이 나보다 몰라서 물어봤겠어? 다른 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까 물어보지. 멍청한 것들은 물을 줄도 몰라.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반찬을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여러분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잖아. 물어봐도 그 맛이 안 나. 그 반찬이 원래 그러잖아. 여자들 음식 잘하는 사람은 금식하면서 간도 안 봐. 김치 담고 찌개 끓이면서 맛있어. 음식 안 되는 여자들은 저울에 달아 넣어도 안 돼요. 아, 신기하다니까. 근데 음식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전국이 통일화됐지만 옛날에는 하는 말이 있어서, 부흥회 다니면 경상도는 음식을 못하고 전라도는 음식을 잘해. 대체적으로 그래. 그래서 전라도 가서는 무등산에서 돌 던지면 돌 맞는 여자 하나만 음식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잘해. 저기 대구에 가서 팔공산에 가서 돌 던지면 돌 맞은 여자 하나만 음식을 잘하고 나머지는 다 못해. 그러고 웃어. 근데 우리 아내 고향이 여수야. 그런데 우리 아내가 돌 맞은 여자야. 미치고 벌떡 뛰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주방에서 뭘 하면 내가 그래, 여보 당신이 주방에 있으면 내가 기대가 돼야 되는데 왜 할 때마다 불안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도 불안해. 그래. 자 여러분 봐봐. 교회가 뭐냐,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교회를 제일 먼저 신학교 가면 배우는 용어가 있어. 이렇게 말해. 따라해봐요.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그냥 따라서 외워서 하는 거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야. 구별된 모임, 거룩한 모임. 세상과 다르다는 거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 말하는 것도, 교회 존재 이유도 세상과 달라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청와대가 말하는 것하고 달라야 되고 국회가 말하는 것하고 달라야 돼. 세상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왜? 옳고 그름을 넘어서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사고와 정신이 교회 안에 밀려오려고 할 때 교회는 그걸 밀어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멘 해봐. 교회는 구별된 교회 같아야 돼. 다 같이 아멘.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야. 근데 교회는 이익 집단이야. 교회 운영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면 안 돼. 어떤 교회는 갔더니 선풍기 2,000원 비싸게 줬다고 쌈박질하고 있어. 지랄하고. 결국은 뭐냐, 왜 내 가게에서 안 사고 저 가게에서 샀냐 지랄하는 거야. 아니 그런다고 싸워? 아니야. 교회는 교회가 돼야 돼. 세상이하고 달라. 그래서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 통해서 두고 돈 벌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돈거래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교회는 다단계 하면 안 돼. 교회는 누가 돈 빌려달래도 빌려주면 안 돼. 차라리 주고 말지. 빌려주면 반드시 받기 역사해. 성경에 빌려주지 말래. 돈거래하지 말래. 빌려주면 안 돼. 좀 빌려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말고는 돈 관리를 좀 잘해. 의외로 그런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조금 정이 없는 것 같은데 돈 관리를 잘해. 죽어도 돈 안 빌려줘.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해. 누가 빌려달라면 빌려줘. 없는데 어떻게 빌려줘? 빌려서 빌려줘. 그건 착한 게 아니고 멍청한 거요. 교회는 야당 여당 정치가 들어오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게 교회지 십자군의 길을 따르는 게 교회가 아니야. 잘 들어. 십자군은 정복해야 되고 이겨야 돼. 누구 죽여야 돼. 근데 십자가의 길은 내가 지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야. 교회는 사람을 변호한 곳이 아니야. 목사님은 많은 곳에 다녀. 코로나 바로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초청 복음 컨퍼런스를 했어. 이스라엘 역사상 600명이 모였어. 여러분 이거 안 놀라는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600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은지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위한 그 3박 4일 집회를 위한 중보단만 200명이 갔어.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 200명이 저 유대인들 깨트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복음 선포를 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 유대인 목사 84명이 왔어. 아직 안 놀라는데 더 놀랄 이야기 할게. 세상에 그 유대인 초청 복음 컨퍼런스에 팔레스타인 목사 둘이 왔어. 전쟁 중인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교회야. 목사님이 스리랑카 갔을 때 싱알족하고 타밀족하고 17년째 싱알족 타밀족하고 17년째 내전을 해. 서로 총 들고 죽이고 여기서 여기 갈 때 검문을 몇 번씩 받고 가. 그 전선을 뚫고 예배당에 딱 갔더니 세상에 싱알족 타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일은 내가 설교하는데 셋이서 통역해. 내가 하면은 영어 통역 끝나면 싱알어 끝나면 타밀어. 갔다가 한참 있다 와 이렇게. 근데 웃기는 건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싱알어 타밀어는 아예 모르는데 뭔가 느낌상 전달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 근데 또 은혜는 받아 알아서. 중요한 게 뭐냐, 17년째 대전인데 교회에서 싱알족하고 타밀족하고 안 싸우고 결혼을 해. 이게 교회야.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이 안에 정치가 논되어지면 안 돼. 교회는 교회 같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절대 영적인 관계야. 영적인 교제야 돼. 목사님하고 나하고도 영적인 공동체야. 목사님하고도 돈거래하면 안 돼. 목사님이 빌려달라고 그래도 빌려주지 마. 목사님한테 보증서 달라고 이런 것도 하지 마. 어쩌든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 에클레시아 영성.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교회는 교회 같아야 된다. 이런 구별된 영성이 이 평택교회 안에 넘칠지어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딜까? 그 중에 하나가 평택교회였으면 좋겠다. 아멘이죠? 그렇게 됩시다. 두 번째, 교회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표현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봐요. 제2의 성육신. 다시 교회를 뭐냐?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제2의 성육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요. 성육신이라는 말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잖아. 잘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해. 그런데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몸을 가지고 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약속과 함께 몸을 가지고 가면서 이 땅에 보이는 몸을 하나 두고 가셨으니 그게 바로 뭐냐?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그래. 그래서 교회를 상하게 하면 안 돼. 교회를 상하게 하는 건 주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야. 교회를 머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렇게 흔들면 안 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얼마나 성육신의 영성이 있어야 돼. 에클레시아 영성은 구별되고 거룩하고 세상과 달라야 된다면 성육신의 영성은 다 낮아짐이야. 종의 형체를 가져. 이게 교회의 매력이야. 진짜 좋은 교회는 뭔지 알아?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다 계급장 뛰고 서로 와서 섬길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야. 낮에 점심 먹으러 가다가 목사님하고 차 타고 잠깐 교회 들렸어. 차에서 내가 보니까 오늘 교회 청소하는 날이래. 세상에 구석구석 닦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했어. 여러분의 손길이 하나하나 닿으면서 그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여러분 봐봐. 교회는 뭐냐? 이렇게 내려놔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말해. 그래서 교회의 매력은 내려놓음이야. 낮아짐이야.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베들레헴 교회, 예수님 탄생 교회를 가보면 예배당 출입구가 작아. 예배당 크기에 비해 왜 이렇게 작지? 거기에 다윗의 예수님 태어난 자리도 있어. 그걸 이제 만져보고 오거든. 근데 왜 문이 작을까? 옛날 왕들이 말 타고 못 들어오게 다 내려놓고 계급장 뛰고 들어오라고.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밖에서 다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계급장 뛰고 이 안에 들어와서는 서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게 최고 교회예요. 멍청한 교회, 답답한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알아? 밖에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여기 와서 완장차고 지랄하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복잡해져. 서로 내려놔야 돼. 교회는 섬기는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 건축할 때 설계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래. 여보 여자들은 방광이 약해. 그러니까 화장실 좀 많이 만들어줘. 그래서 알았어. 화장실을 설계해서 만들다 보니까 화장실이 20몇 군데야. 24군데. 그래갖고 이 화장실을 그 한 칸이면 막 7칸, 8칸 되는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만 직원을 2를 둬야 돼. 근데 이게 교회가 성전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빚 갚아야 되는데 그 직원 둘 여유가 없어.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화장실을 분양해라 그러고. 그래서 당장 분양 공고를 냈어. 한 가정에 하나씩 분양받으라고. 그랬더니 돈 받냐? 그래서 돈은 안 받는다고. 대신에 분양받으면 6개월 동안
하는데 6개월 동안 그 가정에서 그 화장실을 받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그 화장실을 와서 관리하라고. 누가 와도 돼. 부인이 와도 남편이 와도 자식이 와도 다 그 가정이 맡으라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분양하는데 세상에 6개월 끝나기도 전에 다음 6개월은 내가 할 거야 그러고 서로 노리는 사람이 많아.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학교 부총장도 있고 병원 원장도 있고 교수들은 물론 사단장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해. 집에서는 파출부 부리고 일도 안 하는 것들이 교회 와서는 이래. 이게 교회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종의 영차를 가져. 그래서 밖에서 여기 와서 성육신 서로 내려놓고 서로 종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 알아? 그래서 옛날 교인들은, 옛날 부흥 강사들은 교회 와서 그거는 말이 있어.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직분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일수록 상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려놔야 돼. 내가 오래 다녔다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중요한 직분 맡았다고 힘자랑하면 교회가 어려워져.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들은 교회 와서 부흥회 하면 이런 말을 했었는데 장로님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옛날 부흥 강사들은 목소리가 허스키잖아. 교회가 평안하려면 늙은 닭을 잡아야 해. 그래서 장로님 맞아 틀려? 맞죠? 교회가 평안하려면 늙은 닭을 잡아야 돼. 그래서 늙은 닭 특징 1번 잘 존다. 그냥 옛날 닭장에 보면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데서 늙은 닭은, 늙은 닭 특징 2번째,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는다. 생산성이 없어. 하여튼 늙은 닭은 교회는 안 빠져. 근데 은혜는 안 받아. 늙은 닭 특징 3번째, 싸납다. 닭장의 혈투라고 알아? 이 늙은 닭이 쌈닭처럼 부리로 찌끄면 닭장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 늙은 닭 특징, 쌈닭이. 늙은 닭 특징 4번째, 질기다. 그냥 삶았다가는 이빨이 빠져. 그냥 늙은 닭은 압력솥에 푹 구워서 뼈도 노곤노곤해서 죽이나 끓여 먹어야지. 이 늙은 닭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상가 내려놓아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가 어떤 교회 늙은 닭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어떤 교회에 늙은 닭 한 마리가 있었어. 누구냐면 성가대 권사님이야. 맨 앞에서 권사님이 성가대를 하는데, 소프라노를 하는데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문제는 이 권사님이 70이 넘어가면서 음이 안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남자 목소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남자 목소리는 나이가 먹어가면 익어. 그래서 이런 성악계에 보면은 할아버지 바리톤, 할아버지 테너, 막 수염이 파파로치만 이렇게 난 사람 막 이런 거 있잖아. 멋지잖아. 여자는 늙을수록 목소리가 갈라져. 그래서 할머니 소프라노가 없어. 아니 진짜 이걸 여자. 그래서 요새 조수미 아줌마도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런 성가대를 하면은 이제 때가 되면 내가 한계다 그러고는 엘토로 갔다가 그것도 안 되면 빠져야 돼. 그리고 또 이 성가대의 특징은 나만 잘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조화를 이뤄. 근데 또 이 할매들이 귀가 어두우니까 지 맘대로 크게.
성가대 지휘자고 미치고 볼딱들이야. 저 권사님만 성가대 빠지면 좋겠는데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냐는 거지.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늙은 닭이야. 아무도 말 못해.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저 권사님이 죽지도 않아. 참다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 웬일들이야?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아무개 권사님 성가대에서 좀 빼주세요. 근데 또 목사님은 아버지 마음이니까 다르잖아. 아이, 그냥 하지. 아유, 못 썼어요. 안 돼요. 목소리도 갈라지고 음도 안 맞고 미치겠어요.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아이, 그냥 하지. 그러니까 또 알아. 목사님도 권사님 무섭죠? 뭘 무서워 이 사람아. 얘기할게. 그리고 보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성가대 계속 갖고 있어. 목사님이 말했겠어 못했겠어? 못했지. 어떻게 말해 죽으려고. 늙은 닭인데. 한 달 만에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찾아왔어. 목사님 말 못했죠? 못했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결정했어요. 목사님, 그냥 그 권사님 성가대 계속 하라고 하세요. 그지 권사님 성가대 계속 하도 되겠죠. 그러면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빠질게요. 야, 가만히 있어. 얘기할게. 못 올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보내고는 권사님한테 말할 재주가 없어서 3일을 금식을 해.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어? 목사님은 나한테 함부로 못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눈에 만만하게 보여서 집사님 이것 좀 해, 이렇게 좀 해. 집사님이 참아. 이게 복이야.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목사님이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걸 귀하게 여겨야 내가 복을 받아. 자, 목사님이 3일을 금식을 했어. 3일 만에 권사님 불렀어. 늙은 닭이야. 권사님, 목사님 무슨 하실 말씀 있어요? 있지. 뭔데요? 이제 목사님이 독하게 맘먹고 얘기하는 거야. 권사님, 성가대에서 좀 빠지면 안 될까? 그때 이 늙은 닭 회로가 돌아가. 이건 목사님 의견이 아니라는 걸 알아. 왜요? 목사님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했다가는 쌈나니까 목사님이 덤태기를 쓰기라고.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지. 아니요 목사님, 내 그년들이 모여서 속속거리는 거 들었는데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걸 잡으려다가 잘대로 몰라서 아니, 오늘 확실하게 했는데 내 그년들 내가 오늘 잡아야지. 그러고 가니까 이거 잘못하면 교회 쌈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덤태기로 쓰기로 하고, 권사님 누가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그랬어. 어느 날부터 내가 권사님 성가대 30년 넘게 하는 거 내가 봤잖아. 어느 날부터인가 권사님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 좀 빠져. 직설적으로 그랬어.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한마디로 끝냈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러더래. 목사님, 내가 언제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고 뭐라고 하던가요? 나도 30년 넘게 성가대 서면서 목사님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는 거 그거 또 듣기가 쉬웠던 줄 아세요? 목사님이 쳤다. 네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누구 이겨먹어야 좋아? 저도 이제 은퇴했잖아. 돌아보면 있잖아, 내 생각이 맞다고 이겨먹고 누구 설득했던 건, 목소리 높여 주장했던 건 지금 다 부끄러워. 그때 좀 져줄걸. 그때 좀 내려놓을걸. 근데 그때 억울했지만, 그때 약 올랐지만 내려놓고 져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칭찬해. 채명아, 너 쓰담쓰담 잘했다.
여러분은 안 그래? 누구 이겨먹어야 좋아? 남편 이겨먹어야 좋아? 교회에서 누구 이겨먹고 목소리 높여야 돼? 아니잖아. 성육신의 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너도 나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평택교회가 될지어다. 아멘이죠? 옆에 사람 손잡고 말 한마디 해줘봐. 나를 향한 너의 춤추는 인격에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봐. 시작. 길어서 안 되지. 길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던 용어가 아니야. 평소 하던 용어로 한번 해보자. 네가 언제나 나한테 지랄같이 해도 나는 니를 끝까지 사랑할게. 그래봐. 이게 교회지. 누가 그렇게 나한테 잘해?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 다녔으면 섬겨야지.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어때? 따라서 봐요. 성육신의 영성.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평택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 은혜 입은 교회 될지어다. 아멘이죠? 또 하나 교회는 따라서 봐요. 영적 생명 공동체.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야. 영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야. 교회가 영적인 맛이 있어야 돼. 성도는 영적인 맛이 있어야 돼.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말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이런 게 있어야 돼. 교회는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기도합시다. 너도 나도 달려들어야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야. 아멘이죠?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로 훈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걸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평택 나사렛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흡인력, 능력이 있어서 또 한번 크게 아멘하자. 주여 우리 평택교회에 제2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세 가지씩 이야기를 해서 성경적으로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적으로 교회는 뭐냐? 첫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하씨로 살아야 돼. 마씨로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늘 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맞을 자로서 늘 준비하며 살고, 기름을 채우며 성령의 전으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닦고 좋은 것 맞추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고,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를 또 얘기해서, 처음에 뭐라고?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영성이 흘러야 돼. 도도하게 흘러야 돼. 세상 물결이 교회 와서 은원되어지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이면 안 돼. 꼭 교회가 좀 오래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뭉칠까? 아이, 권사님 이제 권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엄마도 없는데 엄마라고 하자, 언니라고 할까? 이런 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야. 다 같이 아멘. 젊어도 야야 그러지 말고 집사님 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될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영성이 도도하게 흘러야 돼. 세상과 달라야 돼. 세상 말이 여기서 들어지면 안 돼.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을 구별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성육신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종의 형성이야. 교회는 교회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살아.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았던 게, 우리 교회도 토요일이면 교구별, 기관별 다 와서 청소를 해.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인원이 한 200명 나와. 다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예배당에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들이니까 관리집사 하나가 다 해. 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다 해. 서로 섬기는 거야. 교회의 매력은 뭐냐? 서로 섬기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직분 중요하게 맡은 사람일수록 상가 두렵고 떨림이야.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 늙은 닭을 잡아야 돼. 늙은 닭 역할하면 안 돼. 늙은 닭 역할하면 안 돼. 그래서 늙은 닭이 무섭지. 그 목사님이 나한테는 함부로 못해, 이런 복 아니야. 내 말은 목사님이 들어주지 복 아니야. 세 번째,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야.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장 기뻐. 이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고, 이제 하나만 딱 정리하자. 오늘 일찍 봤지. 일찍도 아니야. 지금 벌써 9시 5분이야. 목사님 1시간 15분 설교했어. 10분. 근데 금방 가버렸지. 나만 금방 갔나? 자기들도 금방 갔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잖아. 그죠? 자,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 목사님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야. 이것에 따르시 봐요. 개인적 정의. 나와의 교회와의 관계가 뭐냐 이거야. 자, 봐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야.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는 하나야, 둘이야? 하나. 주님이 머리, 교회는 주님의 몸. 하나지. 주님과 나는 하나야, 둘이야? 하나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야. 임마누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하나야. 그래서 늘 하나로 살아야 돼. 주님과 교회가 하나고 나와 주님이 하나면 나와 교회는 하나야, 둘이야? 하나야. 왜? 주의 몸 되신 교회가, 지체가 나야. 왜 교회가 나라는 증거가 있다? 왜일까?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 교회가 울면 내가 울어. 여러분의 교회는 혹시 아팠던 적은 없어? 울었던 적은 없어? 지금은 내가 보니까 평택교회가 평안하지만 이 평안이 있기까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교회가 아파봐. 정말 교회는 힘들어. 그래서 저는 교회 운영위원들에게 부탁을 해. 교회 살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가 화목을 만들어내는 거야. 누가 와도 평안한 교회, 누가 와도 좋은 교회.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알아? 교회가 막 힘들잖아. 싸우고 분란이라잖아. 그러면 사업도 안 되고 집안도 어두워. 영적인 게 중심이니까. 근데 막 교회가 행복하잖아. 막 부흥되잖아. 아멘 해봐. 사업도 잘 돼. 이상하게 막 돈도 죽고 막 그래. 그럴 정도로 은혜를 입고 교회 성장과 더불어 복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다시 정리할게. 교회론에서 개인적 정의는 주님과 교회는 하나다, 둘이다? 주님이 머리든 교회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 돼. 나와 주님은 하나다, 둘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하나야. 나와 교회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 왜? 내가 교회 지체니까. 그래서 평택교회와 나는 둘이 아니야. 갈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야. 증거가 뭐야?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교회가 울면 내가 울어.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평안해야 돼. 여러분 알아?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봐. 나도 행복이 없어. 근데 내가 좀 섬겨서 교회가 기뻐봐. 괜히 좋아. 괜히 좋아. 나도 이렇게 좋아. 왜냐면 집에 갈 때가 돼갖고 좋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 따라서 봐요. 나는 크게 나는 교회다. 교회와 나는 하나야. 그 사람에게 교회, 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야. 성경책 들고 오늘은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있어? 정말 미칠 일이야. 성경책 들고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탁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또 웃기는 것은 교회가 분양도 안 했는데 몇 년 다니면 지 자리가 다 있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딴 사람이 앉으면 미치고 볼딱 죽었어. 저거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는 일찍 와. 저거한테 자리 뺏길까 봐. 근데 또 내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돼. 참 신기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따르셔 봐. 나는 교회다. 나와 교회가 하나야.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가 울면 내가 울고,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교회가 행복하면 괜히 행복하고, 내 교회가 있어. 그래서 교회 때문에 어디 이사도 못 가. 교회 때문에 나는 어디 못 가. 이게 복이야. 교회, 그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흥이 할 때 내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있어야 돼. 나는 은혜 받아야.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았죠? 따르세요. 나는 교회다. 그러면 나는 교회면 우리는 뭘까? 따르셔봐. 우리 그 다음은 뭘까? 이렇게 말해. 나는 교회다. 우리는 평택교회다. 나라는 게 뭉쳐서 교회, 평택교회를 형성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앞에를 해볼게. 뒤에 봐. 나는 뒤를 그랬잖아. 뒤에를 그 공부를 배우면 뭐냐고. 배우면 다시 나는 이번에 안 틀렸지? 우리는 아멘. 이렇게 올려요. 다시 나는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되어야 되는 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축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부흥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 교회에 주여 나도 한몫하게 하옵소서, 나도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복을 받을 걸로 믿고 승리하는 평택교회 공동체가 될지어다. 한 번 더 해보자. 나는 뒤에를 하라고. 뒤에를. 다시 나는 우리는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 욕하고 교회 비방하는 건 내 얼굴에 침받는 거야. 절대 원리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려면 첫째 뭐냐? 교회 밖에 소문이 잘 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아. 누가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목사님 만나봐. 우리 목사님 기도 받아봐. 이게 입에 올라야 돼. 다 같이 아멘이죠? 그래서 목사님 자랑도 좀 하고. 목사님 평택에서 제일 키 큰 목사요. 잘생겼어. 말씀도 또 얼마나 좋아. 저렇게 귀한 목사님이 어쩌다 평택교회에 걸려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또 결혼했으면 살아야지. 근데 서로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축복이 있을 걸로 믿고, 다시 한 번만 너무 좋으니까 해보자. 나는 어쭈 잘하는데. 다시 나는 우리는 이렇게 다 뭉쳐서 힘차게 달려가는 평택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집회 끝.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아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고 놀라우시도. 우리 교회에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평택교회죠. 우리 교회에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 자기 이름 넣어서 두 손 들고 제명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제명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 아멘.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우리 가정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정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믿어버리게 해주세요. 놀랍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대로 두 손 들고 평택교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평택교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아. 아멘이죠? 이걸 믿어버려야 돼. 이제 기도할 거야.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셔도 그대로 두 손 들고 눈 감아봐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교회가 울면 내가 울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평택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육신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내려놓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마음에 들어 복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부흥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